네, 오늘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용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고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이 사건을 다 압니다. 그래서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불신자들도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어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간음한 걸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그건 좀 공정하지 않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죠. 남자가 육신적으로는 더 강하게, 그래서 그리고 여자는 더 정신적으로 훨씬 강해요. 모성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이 훨씬 강합니다. 남자는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나면,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면요, 다시 일어날 확률이 여자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물론 사람들에게 잡혔겠죠. 그리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왔습니다.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이 여인을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끌고 성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그냥 보낼 게 아니다.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을 한번 우리가 걸고 넘어져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그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복음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도가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게,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어라고.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옆에 벼락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진짜 예수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갈까,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충족하면서 예수님을 믿을까? 솔직히 우리 그 생각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뿌리부터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와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설교가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물거품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되잖아요. 이거는 빠져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지금 해놓고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휘파람을 그 속으로는
아, 이제 걸렸다 드디어. 딱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서 탁 해갖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2번 쓰셨어요. 이게 뭔가? 뭐 제가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학자들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갑자기 땅에 탁 앉으셔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니까 이게 뭐를 쓰는가 봤을 거 아닙니까? 봤더니 자기의 죄가 거기에 하나하나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 장로교회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주석가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 죄를 썼는데 한 가지를 더 주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손가락으로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어딘가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네,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벨사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막 금으로 그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걸 다 탈취해서 바벨론 창고에다 딱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야 그거 좀 갖다 술 좀 마시자 그래서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으로 술을 따라서 마시고 흥청만청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벽에 하얀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죠. 그때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공포, 그게 예수님이 이걸 쓰시는 동안에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 여인을 돌로 때리겠다고 사람들은 지금 양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이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매장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없이 땅바닥에다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으로 뭘 쓰셨다는 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좀 책으로 딱 남겨놓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마 책으로 남겨놨으면요 사람에게 읽히기 전에 아마 그것 예수님이 쓴 그 책 그걸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땅바닥에 있으니까 다 없어졌죠. 우리 뒤에 있는 조 집사님 같이 이제 비즈니스 쪽에 있는 분들 그럼 그거를 그대로 파서 지금까지 딱 보관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됐을 텐데 아무것도 안 남기시는 거예요. 이 여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도 빠져날 구멍이 없는 그 상황, 여인이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여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난 진짜 끝났다. 뭐 그 전에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에 그 못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나하고 이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모습이 바로 그 사람 모습이에요. 목사님 나는 간음은 안 했는데요.
진짜 안 했어요? 예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은 여러분 그게 간음 현장에서 잡힌 건 물론 죄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얘기는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그것을 정죄합니다.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야 된다. 그거예요. 뭐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22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간음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남자는 이럴 땐 좀 써요. 남자 놈은 도망가고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면 누구 뭐 윗선에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빼돌렸든지 분명히 죄를 같이 범했음에도 지금 없어요. 인간이 율법을 다루는 것은 이렇게 허점이 많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했고요.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로 쳐야 될 사람들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요약해 보면 제가 쭉 적어놨어요. 제가 일일이 성경 찾으면서 찾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래서 대신 제가 성경은 다 찾아봤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친 자.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접신하거나 박수가 된 자. 레위기 20장 27절에 그 자들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레위기 24장 16절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또 사람을 꾀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자. 신명기 13장에. 우상 숭배한 자. 신명기 17장.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녀. 신명기 21장. 성범죄한 자. 오늘 본문처럼 신명기 22장.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여덟 그 종류의 사람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한 8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봤을 때 여기에 한 개라도 걸리지 않는 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봐요 이거를. 그러면 오늘 밤새야 돼요. 자식을 몰래게 바쳐 우상에 바쳤다. 여러분 중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으로, 세상 성공으로 뭐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뭐 부모에게 순종하지 여러분 부모에게 나는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한 적도 없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감정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람 없죠 여기? 다 걸립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이 여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요, 예수가 필요 없어져요.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 일어날까?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나 자기 문제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지금 대표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기준대로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치려는 겁니다. 자, 원래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죠. 왜요? 있는 그거를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그걸 숨겨요. 의사 앞에서 숨겨요. 그럼 병원에 왜 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의사한테도 얘기를 안 할 거면 병원에 왜 가냔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놓지를 않아요. 뭐 괜찮겠지.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여인을 돌로 치려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 자, 이 여인을 지금 죄를 책하고 이 여인을 심판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 찬 마음 가지고 그거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 맞아요, 그거 틀렸어요. 그런데 그 틀렸다고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분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항상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마디 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게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정말 위하고 내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그게 상처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게 교훈으로 오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게 차이가 뭡니까? 말의 내용이 어떠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상대의 마음 중심, 그 동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뭐 성경에 보니까 뭐 몇 장 몇 절에 딱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 맞아요. 성경 해석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집행하는 쪽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집행하고 있는 내 마음은 살피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양손에 지금 돌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쳐라 그러면 그냥 던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의 기준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친다 그랬는데 그 율법의 더 엄한 기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지금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사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짓는 죄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로 쳐야 될 사람들 쭉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걸려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돌로 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시면서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양손에 돌 탁, 가장 날카롭고 쥐기 좋은 돌 탁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그 기회만 있으면 이걸로 찍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무슨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찍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말책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이 여인이 행한 그 간음에 대해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요, 변호하지도 않으시고요, 그걸 정당화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하면서 이 사람의 잘못된 것까지도 약간 이렇게 미화시켜서 받아들이고 괜찮다 그러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이거 틀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죄의 저주 가운데, 죄의 억압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서 죽기 직전의 상태, 돌 맞기 직전의 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의 성경에 사람이 돌 맞아야 되는 그런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는 자범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시간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서 그 8가지 그 중에 하나라도 나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실 분이 안 계시다니까요. 자라면서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있던 그게 원죄거든요. 그 죄의 뿌리가 이제는 자범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씨앗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원죄로부터 이제 자라면서 점점 자범죄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요. 자라고 열매도 맺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라지 않고 아직까지 또 열매 맺지 않은 죄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사람 죽여보신 분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인의 가능성이 전혀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살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뿌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죄를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은혜 밖에서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 솔직해지면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알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리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 나타내 주신 그 계명들 있죠. 그게 다 좋은 건 줄도 알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나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거짓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거 훔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나쁘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탐욕 갖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고 취하지 말고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잔재가 남아 있어서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게 양심이라는 것으로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양심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은 그 상황에 따라서 길들여져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남의 거 도둑질 해본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처음에 할 때 떨려요. 근데 2번, 3번 나중에 하다 보면요 그게 몸에 길들여져요. 아주 전문가가 돼요. 제가 과거에 도벽이 있던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너 뭐까지 훔쳐봤냐 그랬더니 오토바이까지 훔쳐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청년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중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훔치려고.
그냥 스토어에 들어가서요, 쭉 보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 앞에 그냥 쓴대요. 그리고 쳐다본대요. 그리고 나온대요. 집에 가서 보면 주머니 안에 있대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처음에는 떨렸겠죠. 인간의 양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보면 조금 더 양심적이고 그래도 남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들 중에서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살 수가 없죠,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속으로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으로 들어가요. 착한 사람이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완전 독해 빠진 것들 있죠. 그런 사람은 정신병도 안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보세요. 독해 빠진 것들은요, 마귀가 가만 놔둬도 마귀 좋아하는 짓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냥 놔둬. 그런데 착한 것들은요, 이게 예수 믿어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자꾸 누르는 거야. 막 이상한 그 악몽에 시달리고 막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나중엔 그래요. 그런데 참 좀 슬픈 현실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 두 개가 딱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요, 그 자기의 죄성을 해소해 보려고 먼저는요, 막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 막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섹스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 패고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차라리 이것도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고상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예를 들어서 마음의 명상한다고 여러분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에 그 부산에 그 해운대, 그 광안리인가 해운대인가 그 가까이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길 갔었어요. 참배하러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둘러보려고. 다른 목사님하고, 부산에 계신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주지 스님은 그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술 타서 안 계셨고,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방문객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에스코트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쭉 갔는데 저 밑에 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저 건물은 뭡니까? 그랬더니 저기는 지금 이 그 절에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이 참선하고 기도하는 데래요. 그래서 지금 저기 몇 명 정도 계시니까 한 80명 정도 지금 아마 참선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왜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시는 그 스님한테, 그러면 스님은 도를 깨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아직. 도를 깨쳤다는 스님이 없어요. 여러분, 도를 깨쳤다는 스님이 아직 없어요. 아세요? 부처도 죽기 전에 자기가 도를 깨친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스님들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걸 향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더 우리 교회 안에서 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찔림이 없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말씀을 자꾸 훼손시키고 타협해요.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아이,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참 정말 슬픈 현실이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더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너무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이유가 뭔지,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을 안 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화요일인가 아마 새벽 기도 때 그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서 입혔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래, 가죽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가죽옷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구약을 읽는 그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모양이 어땠을까? 그 짐승은 도대체 어떤 짐승이었을까? 그 가죽에 피는 묻어 있었을까? 그게 긴 치마였을까? 짧은 치마였을까? 중간 치마였을까?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 가죽옷은 예수님, 가죽옷은 예수님, 그러고 넘어가요.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가죽옷 그래도 감격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뭐 조금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조금 나타나고. 누가 나의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이 병든 겁니까? 성경은 그거를 나병 환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있죠? 바로 그거예요. 나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마귀가 지금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자녀들을 완전히 노예 삼아 버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각 없어요. 전화하면 밥 먹었니? 아픈 데는 없어? 우리 대부분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금 솔직합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정상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됐는지. 오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만 우리가 구원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살아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죄가 없으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성경의 요구를 예수님이 그대로 다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예요. 한 사람도 자유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성경은 계속해서, 특별히 구약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원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계속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게 교만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들은요, 죄, 십자가, 회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 입문할 때는 하는 거지. 우리 유럽은 수백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거 다 지나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높아져 있어. 그래서 이 사상적으로 성경을 파헤치고, 그게 무슨 마치 신앙의 높은 단계인 것처럼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높은 그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 좋은 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다 안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기쳤다, 그 사람한테도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명에 말씀드린 그것을 어긴 게 1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사람 앞에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으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이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전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8장 읽고 있잖아요.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 다 아셨죠. 율법을 완성하실 거 다 알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취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 여자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안에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음한 죄 내가 요거 용서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이니라.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을 저주 아래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율법의 다른 기능이 제사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법, 이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쓰면서. 그래서 어떤 죄가 있는 자라도, 무슨 죄를 지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또 분명히 탁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끝을 정확하게 딱 찍어 주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냈으면 이 복음이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조금 뭔가 불편한 게 나오죠. 그러면 이 여인이 여러분 이후에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도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자범죄를 그 후에도 또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고 이 안에 성령께서 이 여인을 점점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가셨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천국에 있겠죠. 천국에 그러면 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틀린 게 아니죠. 맞죠? 다만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로 믿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지금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갈등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제껴놔요. 조금 마음에 죄책감이 올라오고 좀 말씀을 보면서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선포하신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저는 엘림교회 목사로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군인이 지금 분명히 전쟁 가운데 있는데 맨날 밥이나 먹고 뭐 신발이나 닦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중에서 상관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복종은 사형이에요. 전쟁 중에. 그렇죠? 사형이에요. 참,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의 목록을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기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돌에 안 맞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지금 계명대로 영적 전쟁에서 총상을 당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 진짜 중요한 생명과 관계된 축복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정말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은 안 생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제는 믿음에 결단하고 지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 것인가? 양손에 날카로운 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으로 살리고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